샬롬, 더워지고 있는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지키고 계신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만 더워지면 추운 계절이 그립고 추울 땐 언제 따뜻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나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더울 때는 더워야 과일과 곡식들이 제대로 익어가고 추울 때는 춥고 눈도 많이 와야 따뜻한 봄에 새싹도 제대로 틔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도 혹한과 혹서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와 같은 시간들이 있어야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네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울 때 다윗의 수금 연주를 들으며 악령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더 강력한 악령에 시달리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또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의 창을 피하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사울과 맞설 수 있었겠지만 왕이자 장인어른인 사울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사울은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 기다리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내 미갈은 눈치채고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며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미갈은 다윗의 침상에 우상을 눕히고 머리에는 염소돌로 찬 망을 씌우고 다윗의 옷도 우상에게 입힙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고 시간을 끕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죽일 테니 다윗의 침상채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의 신하들이 다시 가서 보니 다윗의 침상에는 우상만 누워 있습니다.
사울 왕은 미갈에게 왜 나를 속이고 다윗을 놓아주었냐며 화를 냅니다.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이 자신을 죽였을 것이라 대답하고 그 순간을 넘깁니다. 결국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당연히 다윗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윗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요나단과 미갈의 행동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왕위마저 포기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요나단에게 안정적인 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그냥 모른 척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기다리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화가 날 때는 심지어 아들인 요나단도 죽이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아버지에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흥분한 아버지에게 직언을 하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미갈은 어떤가요? 미갈도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망치게 하고 다윗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고 우상을 다윗의 침상에 눕힙니다. 그 말은 집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과 결혼하면서도 다윗 몰래 우상을 들여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행스럽게도 다윗을 살린 것 같지만 다윗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갈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갖가지 방법을 써서 다윗을 살리고자 해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시면 다윗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미갈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몰래 숨겨온 우상 드라빔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버리지 못한 미갈의 인생 또한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후의 일이지만 오벳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이때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한다며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기뻐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시는 영광을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갈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했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왕의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과 결혼하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던 미갈의 잘못된 믿음은 삶의 자리에서까지 벌을 받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식이 어느 때는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빨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더 목을 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서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놓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살짝 힘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온전히 섬기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옳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것이 더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든 길을 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지혜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최우선순위에, 삶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